제가 이 단에 설 때마다 항상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왜 죄송하냐면 기도를 많이 못해서 죄송해요. 기도를 많이 못해서 죄송하고 충만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목사답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런 많은 생각들이 거의 매 시간 듭니다. 거의 매 시간. 내가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 진실한 고백, 정말 게으르고 저도 놀기 좋아하고 세상의 것이 좋고 그래서 항상 주님께 죄송하고 또 여러분께 죄송하고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그런 면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항상 빈약하니까 항상 빈약해서 양에 안 차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살아라 그러냐. 열심히 구하고 살지. 또 육이 있어서 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타협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13년을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이게 이제 다 드러날 것인데 요게 이제 갈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라 그렇게 싶습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변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변하고 기질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한 사람이 여유가 좀 있어지기도 하고 강한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은 육체도 변하고 마음 씀씀이도 변하게 되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근데 변화는 여러 종류가 있죠.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퇴보하는 사람이 있고 정체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완전히 망가져서 변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속아가지고 비본질적인 일에 창념하고 산다면 겉보기에는 큰 표가 안 나지만 은 굉장한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자식들이 그런 대로 잘 살아주고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목회자로 따지면 교회가 그냥 무던하니 이렇게 부흥이 돼가고 성도들이 그런 대로 잘 지내는 것 같고 그러면 목회자가 자신도 모르게 나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인데 위기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타협하게 되는 거고 날이 흘러가면 비가 끼게 되는 것이고 어느 날 돌이켜보면 너무 멀리 와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전에도 내가 그런 예화를 한번 들었는데 저는 물가에 살아봐서 압니다. 친구들하고 물장구 치고 옛날에 놀이문화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아침에 밥 먹고 나가면 하루 종일 새까맣게 타가지고 저녁에 들어오곤 했는데 물장구 치면서 처음에는 이제 물가에서 조심히 놀지요. 조심히.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시해지거든요. 여기서 놀면 재미없어요. 그러면 이제 튜브를 타고 점점 간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우리도 모른 채 재밌고 떠들고 서너 명, 열대 명씩 울고 웃으면서 막 이렇게 물장구 치고 어떻게 지나다 보면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어른들은 깜짝 놀라요. 빨리 나와라. 그래요. 처음부터 거기 갈 생각 없었어요. 처음부터 거기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모른 채 지나가는 어른들이 지적을 해주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팍 잡더라고요. 그때부터 몸이 확 굳어져 버려요. 와, 큰일 났다.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튜브에서 밑에 발을 디디면요, 키가 넘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튜브에 실려가지고 물길에 흘려가지고 긴 곳으로 우리가 너무 멀리 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택시 기사를 하는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인데 현직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접고 택시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목회를 해요. 주일날은 설교를 합니다. 지방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그런 대로 성도님들이 모아지고 해서 성전 건축도 지방에서 잘 하고 그래서 그럭저럭 목회를 잘 해오던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성전을 잘 지어놨는데 교회 로비에 노숙자가 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깨워도 안 나가. 냄새를 풍기고 누워있는 노숙자에게 일어나라고.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성가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냥 깨어나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이분이 경찰서 119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좀 잡아가라고 말이야. 에? 이렇게 노숙자가 무단 침입해갖고 있으니 빨리 데려가라고. 어떤 이런 거를 겪으면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냐. 화들짝 놀려버린 거예요, 이분이. 내가 목사가 아니구나. 내가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거는 사업가나 하는 짓거리 아니냐. 장사꾼이나 하는 짓이지. 예?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개척을 해요. 사모님하고 단둘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주님만을 구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요. 자리 잡은 교회를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개척을 한 이들을 이해하지 못했겠지요. 근데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본질이 떠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에 쇠를 얻어놓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공원에 가서 너방전도를 하지만 2년이 지났을 때 한 명의 교인도 없었습니다. 사모님하고 둘이만 예배를 2년을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가 밀려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깊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이제 이 고민에 다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인데 영혼을 구원한다 친다면 교회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꼭 그런 식으로만 목회를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생각에 딱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인가? 그건 택시를 모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택시기사가 됩니다. 택시기사를 하면서 거의 새로운 사람들을 수명에서 수십 명씩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도를 합니다. 반응은 두 가지로 나왔어요. 놀라는 사람 혹은 비웃는 사람. 목사가 말이야 목회나 할지 택시 운전이나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빈정거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택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무당, 박수, 남자 무당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자기 가족 형제 중에 예수 믿는 가족들한테 큰 상처받은 사람, 행동이 이중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의 모습과 밖의 모습. 그런 속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라면 아주 질색을 하는 사람도 이 목사님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지금도 목회를 합니다. 주중에는 택시기사를 하고 주일날은 당당하게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분은 본질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비극적인 주인공들이 나오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간다. 세상 사람들이 주저라고 부릅니까? 교회 다닌 사람에 대한 경고예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몰라서 그렇지. 에? 나도 그 범죄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앞으로. 아니, 저에게도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자기는 철석같이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따질 거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서. 왜 내가 못 가냐는 거예요. 나처럼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 생각이 있지요. 나처럼 헌신한 사람 봤냐면 내가 52주 주일을 범하기로 했냐, 새벽기도를 빠먹기로 했냐, 11조를 안 한 적이 있냐, 교회에서 시킨 봉사를 안 한 적이 있냐,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기도 하고 목사 말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르고 여기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건축한다 그러면 집도 바치고 그렇게 했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좋다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 목사였다는 거예요. 목사. 더 좋은 길, 더 편안한 길, 돈 모으면서 나름대로 살 수 있었는데 나 그거 포기하고 선교사도 했고 목사도 했고 억울해도 참고 구질구질하게 개척교회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내가. 그게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그 말이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겠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적은 게 아니고 많다는 거예요. 많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서운 소리예요. 무서운 소리. 소수가 그랬다 해도 우리가 그 소수에 들어갈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데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 왜 그들이? 남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일했잖아. 일. 그죠? 일. 귀신 쫓는 일. 목회 일. 교회 봉사 일. 사역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저와 여러분처럼.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회를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지금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 단체로. 그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영혼이 아닌 사역에 몰두하여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 교회를 짓고. 사람들 모여오니까 구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국교회에다가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국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은근히. 그거 뭐냐? 몇 명이나 모이냐? 이거 물어봐. 그러면 모이게 하려면 건물을 지어야 할 거 아니야. 그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고국교회 와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후원자를 모집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빚을 져서 건물을 지어놨네. 그러니 뭐 이거 빚을 갚아야 되니까 또 뭔가에 사람들한테 유치해야 되고 고국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보여줘야 되고 모든 선교사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분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십중팔구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기 시작하면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막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잖아. 고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주님을 구하는 시간보다는 사람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마귀가 뒤에서 뒷짐지고 웃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 날에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기는 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공허함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없을까요? 저는 안 그럴까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거 안 보이십니까? 이거? 우리 교회는 위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위기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회는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이 식어질 때 그 교회 집단은 인간의 술수와 계획과 어떠한 모임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가 목회자 안수를 받습니다. 장로님들이 임직을 받습니다. 중직자들이 임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망가진 경우들을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숱하게 보아왔어.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임직식에 가서 할 말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장로님들 되셨지요. 안수집사님들 되셨지요. 권사님 되셨지요. 장로님들 내가 그래. 안수집사 때만큼만 하시오 내가 그래. 폼 잡고 다니지 말고 안수집사 때까지만큼만 봉사하고 겸손하시오. 그럼 아무 소리 못해요. 안수집사 담배 끊으시오 내가 그래. 담배도 못 끊으면서 무슨 안수집사라고 하냐고. 교회 처음 발리됐을 때 그 마음 변치 말고 폼 잡지 말고 하시오. 내가 그래요. 그리고 나는 또 그렇게 못 살아. 입지댕이만 살아가지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더 망가져 버려요. 영혼의 구원, 교회 유익, 뭐 선교 사역, 복음 증거 이런 거 안 해요. 그래놓고 행정적이고 권위적인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장로 임직할 때 내가 그랬어요. 불러다가 절대로 섭섭한 마음 듣지 마시오 그랬어. 지금같이만 하시오. 지금 가진 마음 잊지 말고 성도들한테 대접할 생각은 대접할 생각 하지도 말고 목사님이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뭐 이거 결정하네 그런 생각 들었다가는 끝장인 줄 알라고 그랬어요 내가. 근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더라니까. 그 생각을 못 버려. 그렇게 당부했는데 못 버리더라고. 그나마 나는 그런 소리라도 하지.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 수두룩해. 교회도 아니죠. 미안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너무 쉽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소홀히 한 결과라 그 말입니다. 그럼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언제부턴가 많이 하게 됐어요. 교회 안에. 그걸 한번 정의를 해보고 넘어가자. 첫째,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얼굴은 한자가 아닙니다. 얼굴은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얼꼴에서 왔습니다. 얼꼴. 얼이 옛 말로 우리나라 말로 얼 아닙니까? 얼이 나가버렸다. 정신이 나가버렸다. 얼 빠진 놈 그러잖아요. 얼 빠진 사람. 얼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꼴, 영의 상태, 영의 모습이 얼굴이야. 얼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영이야. 얼굴이 영적 상태라요. 그래서 시편 84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주께서 살펴보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내 얼굴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내 얼굴을 보라는 말은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인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정직한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얼굴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아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주의 마음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것.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원하는 거, 하나님이 마음 가는 거, 그거 우리가 막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던데.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만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 백주 대낮에 할 일 많은데 토요일 날 이 대낮에 말이죠. 그런 흉측한 꼴을 보면서 시청에 비싼 밥 먹고 가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현상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권력 있기를 합니까? 언론에서도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의 말을 들어줍니까? 단지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상심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실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하려면 선택권은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얼마나. 우리 셀 식구 하나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 셀 리더는 애가 타지요. 애가 타. 그 사람이 안 떠난들 내가 상을 받겠습니까? 교회에서 인정을 받기를 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명확한 일이에요. 전화 안 받아버린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자잘못을 떠나서 잠 못 자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시원하다 그래요. 시원하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떠난 공동체는 인간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의 냄새, 인간의 더러운 형체, 인간의 이득, 어떤 줄대기, 계급, 우월주의, 계급주의. 그래서 교회에도 있는 사람이 새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진 자가 더 발언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가 교회의 맛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것은.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세속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그렇게 마지막은 사망이요, 어둠이요, 지옥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요. 뭐 별소리가 들어오지요. 게으른 여자라는 동, 언니가 막 핍박하잖아요. 불평을 하고 너는 뭐 하냐는 거야. 막. 이기적이다 말이지. 그러나 그런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알고 싶고 자신의 남은 여생을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주님 내 앞에 우리 집에 찾아와서 앉아 계신 그 주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뭘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주님 한 분, 그분에 대한 예배함, 그분에 대한 가치, 그분에 대한 소중함, 요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오지 마시오. 교회 좋은 말 할 때. 교회는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러 오는 것이에요. 이 현대 그리스도인이 큰일 났어요. 설교 쇼핑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뭡니까? 기만 커지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주님의 영이 떠나버린 예배. 사람의 말. 그럼 반드시 제가 말했죠. 뭔가가 빈 자리는 채우게 되어 있다고.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육이 채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에는 시스템이 채우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도 교회가 굴러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 위기를 모르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때야 알겠지. 설 때까지 몰랐던 사람들이 아까 마태복음 7장의 그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깨닫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미치도록 구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려고 이 말을 넣지만은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 주님의 임재. 얼굴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우상을 숭배하니까 내 얼굴을 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뭐 좋다 나쁘다.
교회 와서 좋다, 나쁘다. 교회가 뭐 살아있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교회는 사랑이 있네. 참 교회가 편리하다. 교회가 참 따뜻하네. 참 우리를 환대해 주는구나. 교회가 참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이건 다 인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어요. 이건 바벨탑. 바벨탑도 겉보기에는 멀쩡한 건물이었다니까. 그러나 그 바벨탑은 쌓아질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저주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 없어요. 좋다, 나쁘다, 편리하다, 가깝다, 멀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런 인간적인 어떤 주의 임재는 어디가 있냐.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수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어떤 선교 여행 경험이 많고 많은 어떤 영적 경험이 있다고 해서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수준은 뭐냐? 주의 얼굴을 얼마나 구하는 예배자이냐? 여기에 우리 승부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이수정 선생은 전라도 나주, 그 당시에는 금성시라고 했다는데 그 지역을 한 걸음도 안 나가본 사람이에요. 남 밑에서 종살이 하다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지주가 된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나서 뒤집어져가지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람.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방송에 나가기를 했겠어요. 뭐 교통이 편리하기를 했어요. 금성 나주시에서 죽을 때까지 나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의 깊이와 영성이, 이분은요 학교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국문 겨우 깨치고 성경 읽고 그대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쟁쟁한 자들이 와서 그분 밑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공부했다니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그 영적인 가치, 그 무엇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너무 크고 놀라운 단어예요. 그래서 설명을 못해. 그러나 이 생명, 결국 이 지금 오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른편, 왼편, 양이냐, 염소냐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결국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도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알잖아요. 알잖아.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해보라는 거예요. 분별. 분별. 생명 없는 성도들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뭔가를 채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의 정치고 그것이 높은 자가 되려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로 세상에 부질없는 겉사람의 가치들 그런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가다 보면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예면당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쌍방입니다. 안다는 것은요 일방적 알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 알지요. 그러나 그건 알미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알아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 근데 그분이 우리를 몰라.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종교생활은요 일방통행이에요. 계속 자기가 만들어놓은 신 앞에 자기의 방법으로 뭘 드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예배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일방통행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음성 없어요. 그분으로부터는 은혜 없어요. 그분이 죽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그분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벽이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진실로 구하지 않아요. 그분을. 여러분 정직해집시다. 정말 여러분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돼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교회에 올 때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사람이 보이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겠냐고. 학교에 내 자식이 문제가 있다. 전화를 받았어. 운전을 하고 정신없이 갑니다. 학교에 가면 여러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욕설하고 싸우고 있는 놈,
뭐 저기서 책 읽고 있는 놈 별놈들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무실에 가서 내 새끼를 만나야 되는 것이거든.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뭐가 중요해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거 외에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그분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어느 날 우리도 모른 채 우리 모두가 이세종 선생 같은 예수 향기 만발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되어지는 거. 노력하는 건 종교생활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마음 알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른 채 우리에게 주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예배하면 그 예배는 달라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달라지게 되겠죠. 그 사람이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지난 말씀에 우리 예물이 부족해서 우리의 제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께 오기 전에 이미 우리의 관계가 깨트려져 있기 때문에 원망을 듣는다든지 원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거절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임재는 종교적 열심과 노력을 통하여 얻어지는 성취물이 결코 아닙니다. 갈멜산에선 엘리야와 발와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대결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열광하며 나중에 그들의 거짓 신이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몸을 해가지고 피를 보입니다. 그들의 신을 흥분시키려고. 열광주의거든요. 열광주의. 그러나 엘리야는 단 몇 마디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셔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이 한마디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불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30년을 교회 다녀도 없어. 이 영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 표현이에요. 영의 기운이 없다. 생명이 없어. 껍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어떤 없는 그런 불이들이 제 눈에는 보여요. 미치는 거지요. 제가. 주일마다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녁에 행복할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묵직함. 1000명이 그렇다 할지라도 한 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눈에 발견이 되면 저는 묵직하게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겠지만은 자기도 잘 못하면서도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은 그분의 일에 창념케 함으로 결국 그분을 궁극적으로 놓쳐버리는 비극적인 일을 철회한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왕성교회 지체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금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구하라. 제발 좀. 제발. 마귀는 우선순위를 파괴합니다. 어떤 행사를 잘 치르느라고 형제들의 원망을 사고 원망을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말을 안 하는 것뿐이야.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일 피폐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세미나 개최하면 목회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 행사한다. 목회자들 막 정신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도 말이에요. 이 방송실 이런 스태프들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피폐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시간들이 계속 깊어지면 나중에 번아웃 돼버리는 거죠. 제가 이런 걸 굉장히 경계해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내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자꾸 일머리가 있으니까 눈에 자꾸 보이니까 아무개는 안 보인다. 왜 저기는 또 저렇게 있냐. 왜 이건 어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안 돼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가 아니죠. 이건 옳지 않죠.
다윗의 위기와 실족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외부적으로는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계속 승리하고 있었고 영토는 확고하게 경계가 세워지고 이방인, 그때가 다윗 시대가요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넣는 굉장히 단단한 시대예요. 사실은 다윗의 왕국이라고. 백성들한테 지지율은 뭐 하늘을 찌르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먹을 거 해결해주고 국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철저히 지켜주는데 그런 왕을 어찌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 주님을 놓치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게 이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조심하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분명히 그 자리를 박차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다윗의 위기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늦지막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궁궐에서 거닐다가 눈에 탁 들어온 유혹을 이기질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팀장들, 셀리더, 중직자들, 주일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 일은 중단되어야 됩니다. 전도가 도구가 됩니다. 경쟁, 후독, 어떤 뭐 시상을 걸어놓고 전도하고, 이건 세속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이런 일들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주님보다 주의 일에 치중한 결과 일어난 비극적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중단되고 주님의 일에만 치중한 결과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일들인데, 첫째는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비능률적인 일의 희생자이든지 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의 영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염소의 특징입니다. 염소의 특징. 염소는 설교가 길면 판단합니다. 왜 설교가 저렇게 기냐는 거야. 그러나 양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열정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한테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피부에 와닿게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 일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결과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의 열매입니다. 교만의 열매. 요셉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일체 말하지 않잖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자리를 인내하고 견디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지.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구할 때 그 속에서 해석이 나와요. 주를 구할 때 그 속에서 답이 나와요. 주를 구할 때 거기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보다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때, 주의 일을 치중하느라고 주님의 얼굴을 놓쳐버릴 때 두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자신의 영혼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치 있고 급한 일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뭐 이기적이라 해도 상관없어. 할 수 없어. 내 영혼이 버림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것이야말로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둘씩 짝지어가지고 35팀을 보내요.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신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데 주님이 경고해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경고 딱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다. 내 이름 이용해서 사용해서 귀신 쫓고 다니다가
너희들이 영원히 버림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내 일을 하다가 스스로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일이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아무리 이 지상에서 위대한 목회가 하라 할지라도, 그 하는 일이 목회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귀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는 거지. 하나님이 정리하라 하면 정리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이 일이 어느 날부터 더 커져버려가지고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 돼가지고 주님보다 이걸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주님과의 계시가 끊어져 버리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왕의 자리에 집착하느라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거죠. 함정. 우리가 정말로 삼가 조심해서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면밀하게 잘 살펴야 됩니다. 누가 살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펴야 돼요.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한 후에 나는 정작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무섭다.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목적이 잘못돼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했죠. 위대한 주의 사역을 감당했지요. 근데 자신의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나는 멸망길로 갈까 두렵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게 솔직한 고백.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내가 구원받았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 천국에 가면 내가 상급이 없겠네. 이거 별로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막상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의심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실존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라고 봐요. 이 고민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예배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그런 사람일수록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사역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도 승승장구하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한평생을 형통하면서 죽을 때에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축복이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십시오. 귀에 있을 때 구원받으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났는지 계속 거의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건 비겁한 것도 아니고 믿음 없는 처사가 아니에요. 나의 구원받음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건 지혜로운 것이지 절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보다 주의 일에 치중하면 어떤 결과가 잘못하게 일어날 수 있냐면 타인을 실족해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온전치 않음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실족해 하는 일은 벌어지더라. 오해도 있고 인간은 잿덩어리니까. 저 때문에도 실족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더라. 그런데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사가 100명을 살렸어요. 에? 의사가 자기의 의술로 100명을 살렸어. 근데 1명을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어떤 법관이 100명의 범인을 심판을 해서 잡아들였어. 근데 한 명의 무죄한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해서 그 사람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했다. 그러면 이 법관은 범죄한 자예요. 목사가 100명, 1000명을 그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켰어요. 근데 한 명을 실족시켰어.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절대로 있지 않도록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골방에서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 동서남북 천방지축 돌아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골방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꾸로 봅시다. 어떤 사람이 모습에서 주님의 빛이 시들어버리고 사람의 냄새와 모략과 세상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그의 골방은 먼지가 껴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들여 여호와의 얼굴을 쉼없이 매 순간마다 날마다 구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골방의 가치를 아는 사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것에 자기의 전부를 거는 사람,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마리아의 삶을 따라서 주의 얼굴 앞에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에서 우리의 생명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에서 우리의 빛이 나오는 거죠. 모세가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여 봅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서 계명을 받을 때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차마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빛, 영적인 빛. 세상의 근심, 염려, 욕심, 어떤 어그러진 판단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세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분만을 구하는, 조금 허술하더라도, 조금 뭔가 부족하더라도, 뭔가 세상에서 뒤처지더라도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겠다. 이런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심지를 견고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상 초월할 만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분초분초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도 그분을 구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그분을 구했고 가장 피곤한 순간에도 그분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분의 얼굴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종교적인 발걸음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죽기 살기로 이걸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라. 이것을 붙잡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골방을 찾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정작 주님을 떠날까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이 사탄의 치명적인 유혹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구하며 그분을 바라며 그분 앞에 모든 전부를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는 자 없게 하시고 주님 떠나는 자 없게 하시고 변질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아프거나 아프게 하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고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캄캄한 인생길 우리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공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둠 속을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목숨을 다하여 깨어라 일어나라. 우리 영이 살아야 됩니다. 달리다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장자던 영혼아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옵니다. 새날에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는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난리가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삶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멘이 일어나라 죄 안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에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을 알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 일어나라 여러분 이 밤에 주님 만나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내 손에 든 부귀가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평생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의 애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날마다 주님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처음 사랑을 식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심령 상태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뛰어나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지나갑니다. 힘든 것도 지나갑니다. 좋은 것도 지나갑니다. 기쁜 것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하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다. 마지막으로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예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주께로 오십시오.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그때는 늦습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주를 맞을 준비함이 근거다 높이 주를 맞을 준비함이 주를 맞을 준비함이 근거다 높이 주를 맞을 준비함이 주를 맞을 준비함이 근거다 높이.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주를 준비함이 주를 맞을 준비함.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내 평생의 골방을 사수하게 하시고 주여 나를 만나주소서. 다같이